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6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 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오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옮겨지는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13장에 보면 이 법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데 우사가 그만 이 언약궤를 만지면서 즉사를 한 이후에 이제 3개월 이후 다시 3개월 만에 이 오벳 에돔 집에 머물렀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을 때에 이제 범한 실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대로 규례대로 규례대로 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매우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이제 제사장적인 이 관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6절에서 이제 24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수종을 든 레위인들의 이 봉사를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5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를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의 주제는요, 다윗이 과거의 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더욱더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이런 통치와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그 첫 번째 시도는 그만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이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을 세우죠. 지난번에는 이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실수로 어때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을 깊이 반성하게 됐죠. 그것을 누구 하나 알았더라면 물론 다윗 왕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책임이 커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다 남에게 이렇게 공을 돌리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지도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사의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요. 이제는 왜 그랬는가 원인을 파악하고 보니까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겠죠. 이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법궤는 그냥 운반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아멘이신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거를 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례대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진행을 했고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면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 처소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옮겨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옮겨와서 어디에 안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법궤가 그냥 아무 곳에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법궤는 어떤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의 규례대로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대로 레위 지파를 이제 뽑았고, 또 거기서 어떤 자손이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어떻게 어깨에 메고 이 말씀의 규례대로 이 법궤를 운반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다니는 거 중요한데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뭐도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인생의 연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연세는 많이 나이는 드셨지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성인아이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회에서 나이도 드시고 등치는 큰데 생각하는 거는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연세가 많으셔도 교회 처음 오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쭉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워오는 이 막중한 책임을 레위인들이 이제 맡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규례에 따라서 이제 몸을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너희 레위 지파니까 가서 갖고 와, 요 정도가 아니죠. 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마음도,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있어요? 임직식이라는 큰 일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새생명 전도잔치라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행사만 하기 위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기도합시다, 나오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일과 교회 일과 다른 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이번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평상시 때는 쉽게 농담도 건네고 내가 쉽게 말도 하고 행위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지금은 더 근신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성결해야 되겠구나, 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더 구별되게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가 의지적으로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그랬고 찬양 집회도 그렇고 또 그렇죠, 여름 사역도 그렇고 교회에는 큰 행사들이 1년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성경에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고 거룩해질까요? 무언가를 어떤 자리를 주어야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직분은 감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는 거지, 어떤 권사,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 안 계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철저하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 말에 딱 한마디 하면 걸립니다. 왜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저분은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들어서 말씀하게 하세요. 이게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나무라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가기를
원하신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지도자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왕이 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예, 잘 되면 여러분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봉사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 하지만 잘못되면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례.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지도자를 해서 목회자를 해서 중직자를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게 영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육체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레인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레인들이 이제 법궤를 메올 것을 이제 모든 체제를 갖추게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이제 법궤를 메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했던 게 이 법궤 이동을 해서 찬양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대, 다윗은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이제 노래하는 것을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자 또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 또 앞에서 찬양하는 지휘자나 또 노래하는 찬양대원이나 이런 분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률 있는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길을 만드시는 분, 예, 웨이메이커, 예, 그죠? 웨이메이커, 예, 길을 만드신 분 누구세요? 이거 우리가 2월달에 했잖아요. 예, 설립주일 때 했거든요. 근데 또 한번 이게 너무 좋아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네, 그걸 마찬가지로 이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으로 노래를 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비파를 타서 노래를 하게 했고 또 수금을 타서 이렇게 음악을 하도록 했습니다. 탁월한 음악 솜씨를 가진 자에게는 또 음악을 지도하게 했고요. 더욱이 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임명한 이 찬양대원 명단 안에는 찬양대원 또 별개의 여러 가지 직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를 따로 세웁니다.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지기는 이 법궤가 모셔진 성소의 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문지기를 뒀을까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끔. 왜요? 혹여나 실수로 이게 법궤구나 만지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거죠. 아무나 못 만지게. 원래 옛날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대속제일에 1년에 몇 번 가요? 한 번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1대1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 지금 아무튼 구약 때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불경하게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경계를 했고요. 또 이것은 남자들만 한 게 아니라 여성들도 이렇게 그 수행을 맡았다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법궤를 이제 실제로 옮기는 이스라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법궤 이동 사역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벳에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언약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직식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행사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순서지 보셨죠? 내가 카톡 올려드렸으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가거나 직장 가거나 사회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죠?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게 하실 때도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가게도 잘 되게 하시고, 성도들 또 일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배상도 많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럼 마무리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게끔 적게끔 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수익을 얻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죠. 출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무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실수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속죄하고, 또 여호와 계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담당한 레위인들과 다윗은 모두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윗은 그 위에 배 에봇을 하나 더 입었다. 그만큼 이것은, 옷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여성분들은 뭘 입고 하기로 통일하기로 했죠? 한복. 왜 그럴까요? 불편한데 비싼 돈 들여서.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꼭 한복이 아니더라도 옷을 정결하게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냥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엄숙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사고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차려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법궤가 이제 순조롭게 이동하는 동안에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신나고 기뻐서 춤추었다.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기뻐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미갈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미갈은 나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고 실패를 안 하면 참 좋겠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게 반복되면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건 고쳐야 돼요. 우리 속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각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 한다 그래요? 저도 시간을 되게 빨리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패턴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때요?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수가 잦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빨리 교정을 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를 또 잘 파악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마음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서대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요 또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